2023년 1월 4일 은합평교회 수요예배를 다같이 서도신경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부터는 수요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 나의 자리를 힘써주기에 주의 마음에 낙방자되어 그 길 기꺼이 나눠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히 하되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위해 내 맘 아시는 힘겹게 미워의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을 금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도 주들이 소서.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 나의 자리를 힘써주기에 주의 마음에 낙방자되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에서 자주 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연이어도 원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연고로 우리는 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수요일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이원이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재물이 많은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수록된 어떤 사람은 오늘 보면 20절에 의하면 청년이었고 또 22절에 의하면 부자였으며 또 누가복음 18절에 의하면 관원이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젊음과 부와 명예를 겸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갖춘 1등 신랑감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 남부러울 게 뭐에 있겠습니까? 부러울 게 없겠죠. 다 가지고 있으니. 저는 잠시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 참 좋겠다.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결핍을 느끼는 존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갖춘 것으로 보이는 이 부자 청년도 주님께 영생에 관한 것을 묻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부요함도, 자신의 명예도 자기 자신을 영원함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감지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젊음도 소용없어요. 부요함도 부질없습니다.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이뤘어도 결국에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스펙들, 모든 여건들, 모든 재산들, 자기 자신을 영원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결핍과 갈증과 공허를 느끼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원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영원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만 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함을 꿈꾼다는 건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함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다 채운다 한들 갈증과 공허함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어차피 다들 풀과 같아서, 다들 꽃과 같아서 영원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풀은 마르긴 마련이고 꽃은 시들긴 마련입니다. 우리네 생명은 필히 말라갈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네 삶은 모두가 다 공히 시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나 풀과 같은 우리가, 꽃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힐 때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함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 영원할 수 있다. 비로소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 계시된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서,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단지 랍비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호칭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얽힌 하늘의 신비와 예수님에게 얽힌 그 이 땅에서의 신비를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풀리지 않는 매듭들, 궁금증들을 단순히 해소시켜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그 해결의 실마리들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좋아라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직접 우리가 거침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가야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수 직접 우리들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거친 파도를 같이 겪으시고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이 일면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너무 저는 한가로워 보입니다. 너무 한가한 질문 아닌가? 왠지 처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만 헤아리고 있어요. 펜대만 굴리면서 호기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님 앞에서 아주 심층적이면서도 비밀에 휩싸여 있는 단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다루면서도 이 사람은 그 질문하는 태도가 여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보답으로 얻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은 착각했습니다. 자기 종교적인 문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와 공로와 업적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쯤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5가지 구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또 솔라 그라시아, 영생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영생이란 단어를 해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게 되다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청년의 생각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였습니다. 반대. 영생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조건부로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영생, 우리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들을 다 이루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지켰거든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묻고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12세부터 율법의 멍에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12세부터. 이 청년은 아마도 12세부터 12살부터 이 모든 계명들, 18절, 19절에 나온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 다 지켰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정녕 자기에게 뭐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지금 가장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빠뜨려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더 헌신해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퇴위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사울에 이어서 누가 왕위를 이을지 사무엘은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아니냐, 키 크냐, 잘생겼냐, 씩씩해 보이냐, 담대해 보이느냐, 그건 외모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에게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중하게 보시는 건 우리들의 성취,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업적을, 우리들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근저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근저에 있는 그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었던 걸까요? 정말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것이 이 부자 청년 마음 근저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쇼였습니다. 쇼. 다 지켰습니다.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영생이 가득했다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갈증이 가득했다면 이런 말 못하는 거죠. 자,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의 마음 근저에 있는 그 중심을 간파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영생에 관해서 네 마음에 영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엔 아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팔 수 있겠니? 내 소유가 영생을 얻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팔 수 있겠니? 소유를 팔 수 있겠니?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는 있으나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는 팔기 싫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싫었던 겁니다. 놓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부자 청년의 마음 근정,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결국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입으로는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지만 마음 가득한 곳에는 재물만 꽉 차 있었던 것이죠. 흔히 쉬워져. 그 재물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그 근저에는 재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린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부자 청년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는 영생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표리부동하게 이율배반적으로 속에는 재물이 가득한 그런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여기에 투영시켜 봅시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혈안이 된 우리는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재물이 가득한 삶. 오늘날에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는 수요일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